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발을 붙이고 그 본질에 서서 생활해가는 또 믿어가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가지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함께 소망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혹은 간구, 탄식, 또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똑같은 문제들, 그것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 그것과 똑같이 닮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신학자가 최근에 쓴 책 시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게 해준다고 고백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다가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그 경계에 서 있어서 우리의 삶도 바라보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편 102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겸손히 나의 현재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은 요즘 저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얘기들을 쭉 함께 묵상하면서 읽다가 보면 이 시편의 기자들이 살았던 삶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구나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만났던 어려움이나 혹은 그들이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실망들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실패했던 경험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시편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모습들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함께 나누다가 보면 혹은 같이 그 시편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이들이 살아낸 그 믿음의 삶, 그것을 나도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고 해서 위로를 얻게 되기도 하고 그들을 그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도 여전히 함께 동행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 이 시편을 쓴 저자도 그의 현재의 상황,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봄으로 그가 위로를 얻고 또 작은 소망을 가지면서 현재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0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02편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102편 앞에 있는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 마음이 참으로 심각하게 상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근심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기도라고 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저자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외치는 외침 같아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편의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기보다는 보통 우리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신음 소리 이외에 낼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답답하고 힘겹습니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러 갈 마음도 없다 그 생각되어질 때가 오히려 더 많을지 모릅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기도할 만큼의 믿음도 별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하고 느껴질 때도 종종 우리들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시편 기자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걸어간 길을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그가 얻었던 해결점 속에 우리도 같이 서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102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괴로운 날에, 내가 이 답답한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하소연을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아니면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위로도 없고 내 마음에 용기도 안 생기고 또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 이런 속에 나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고 하는 탄식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자기의 형편에 대하여 3절부터 11절까지 하나씩 하나님 앞에 토로해 올려드립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얼마나 지금 연약하고 힘겨운 자리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내 마음도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몸도 이제는 정말 상할 대로 다 상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관심이 없고 밥도 못 먹겠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게 과장이 됐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난 정말 내 몸도 마음도 이젠 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제 나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 내 형편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탄식과 아픔의 토로를 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는 스스로의 현재의 상태가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운 상태라고 또 고백합니다. 6절 이하에 자기는 마치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저녁의 부엉이와 같이 홀로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새들과도 같고
정말 아무도 내 옆에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친구도 혹은 사람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친구만 없으면, 나 혼자만 내버려 두면 그것도 좋겠습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비방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이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미친놈처럼 나를 향해서 분노를 내뱉고 있는 상태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향해서 말하는 이세벨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엘리야가 죽을 때까지는 입에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시편 저자를 향해서 누군가가 분노하고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아마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나를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하고 나를 괴롭히게 할 그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불타오르는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나는 나 혼자라고. 그런데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와 동행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격려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혹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아마 회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9절,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서야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될 정도로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편 102편을 누가 썼을까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으로 이 시편 저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한 명은 다윗이라고 하는, 시편에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이 그가 인생에 가장 힘겨웠던 시기였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그로부터 급하게 도망치던 바로 그때, 다윗의 심정이 그야말로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을 그 시점에 쓴 시가 아마 시편 102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하는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암흑과 같은 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아마 다윗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했던 고백이라면 이해가 될 만하다,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자기들은 전부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부른 그 찬양, 그 기도가 아마 시편 102편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누가 했든 어떤 사람이 올린 기도든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시간을 바라볼 때, 자기가 선 현재를 바라볼 때 1절에서 11절까지의 모습처럼 참 힘들다, 하나님 외롭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롭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건지도 몰라요. 옆에서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까지, 사람 안 그런 사람 어딨어, 살다가 보면 다 힘들지,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도 모르죠. 난 너보다 훨씬 더 심해, 그거 가지고는 그러지도 마, 하나님이 그 정도쯤 다 괜찮아, 그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쓴 현재의 자리는 너무너무 힘겹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맞기는 한가? 아무리 돌아봐도 누구나 누구 하나 내 편이 없고 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아내가 있었는지 남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도 내 위로가 되어지지 않아. 나는 그저 홀로 한밤중에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올빼미 같다고 스스로를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는지 혹은 자기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자기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안 되는 것 같다고요. 현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어요. 근데 안 하세요. 기도해도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프고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을 가도 그 다음 주 가도 그 문제는 그대로 똑같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향해서 나쁜 말 하는 사람들만 더 기세등등해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시인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자기의 형편만 탄식하고 이걸 고쳐주기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까지 이 시편 기자는 그 자리에서 이 현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내 선자리는 도무지 지나갈 수 없을 것과 같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 고백합니다. 나의 현재와 상관없이 성경 안에 아니면 내 믿음의 선조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굴곡을 건너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결코 매정하시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성경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를 일부러 고난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고 그의 삶 전부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 속에 특별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복중에 있는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야곱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때로는 사기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항상 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몰랐죠.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형편은 왜 이렇지? 그럴 수도 있었던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여전히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나아가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내 인생이 120여 년 세월이지만 그 시간이 실로 험악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고 고백한 그 고백. 그러나 그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자기와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자기의 유고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 묻어주기를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의 인생이 수없이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고 아프고 상한 때도 있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얻어서 희낙낙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여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긴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섰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서서 내 삶으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은 회복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터인데 심지어 그 티끌들도 은혜를 받습니다고 고백해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적인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하고 긍휼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긍휼을 입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넌 내 것이라 불러주신 그 사람이라면 그가 티끌과 같을지라도, 여기에 티끌이라는 표현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아주 점잖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선지서에서는 비슷한 표현을 죄송합니다 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배설물과 같은 그런 그런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고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구석도 없고 기도를 들어줄 만한 구석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상 내가 티끌과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이를 향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혹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져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3절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지금 자기의 형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눈을 지금 자기에게로 다시 되돌려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중도에 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맨 처음 고백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마 시인이 이 시를 쓴 때가 중년의 나이였는지 모르죠. 중년이 언제쯤일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 40대 언저리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35세에서 60 정도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나 보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나 보다. 소망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나 보다. 그런 자리에 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 나를 이 중년의 때에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중간에 데려가지 마시고 좀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이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또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기도 하고 낡은 것들을 새로 변화시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제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약할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낡아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쌍하고 허약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심지어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신다고 하셨으니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바랍니다. 우리도 어쩌면 시인의 마음과는 좀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성경 안에서의 그 복 주시는 삶과는 조금 다르다 느껴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 야곱이 가산 20여 년의 삶은 어땠습니까? 물론 삼촌의 일을 돕는 일이었지만 어쩌면 일꾼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도 어머니 만나러 한번 가기를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든 원하지 않든 아내 넷과 자식 11, 12딸까지를 얻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늘상 화목하고 즐겁기만 한 게 아니고 늘 다툼과 힘겨움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 언약하신 언약을 그 야곱에게로 그리고 그의 아들 유다와 요셉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흘려내보내는 그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도 오늘 선자리는 어쩌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지치고 힘겨운 자리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인보다는 좀 나은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도 믿음이 없어 넘어질 만한, 그래서 낙심할 만한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믿음의 강도, 내가 결단한 결단, 내가 헌신한 헌신, 그것을 의지해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애썼으니 오늘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가 적어도 죄 짓는 일을 이제는 좀 그칠 터이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근거,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기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때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편의 그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을 향해 토로해 내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답답해하는 것 토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이야기해 내는 것으로 현재의 삶을 하루 살아내고 또 한 달 살아내고 또 1년 살아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이 땅 위에서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힘겹고 지친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도 또한 저희들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그 넘어진 자리에서 혹은 외로운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손잡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